시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풀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79편에서 8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2편 1절 말씀을 보면 언뜻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다신론적인 그런
구조를 말씀하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을 텐데 좀 의아합니다. 6절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신들 이게 분명히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인용이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그 얘기를 도통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성모독자에게 지금 돌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제 시편 82편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은 뭐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까지 이야기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신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시편의 이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러한 다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신들을 말하는 건 전혀 아니라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보자면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냐면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일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신들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뭐예요? 재판은 진리의 기초 위에 공의롭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렇게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마치 신적 위엄이 그들 가운데 이제 깃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바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제 사람들로서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들을 위하여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편 82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야 될 마땅한 이 신들이,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이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신들에게 걸맞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위치로 세우셨는데 지금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비단 어떤 뭐 재판관이나 오늘날 무슨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좁혀볼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넓게 오히려 보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비단 어떤 재판관들만 향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누구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세요. 심사숙고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만들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눈, 코, 입, 뭐 팔다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요. 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마치 신성모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 생명값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아니 뭐 이 정도로 엄청난 건가? 우리가 그걸 납득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짐승 중에 하나로서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생물 중에 하나로서의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자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짐승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 49편 12절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진짜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벌떼처럼 이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다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공의로운 모습으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하고 부패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엄청나서 마련될 수 없는 이 생명값인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존재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위치하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런 존재로서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저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아들들이 된 이 장면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